네.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참 잘하고 있는 주제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은 나는 이 순종이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자신이 있다. 나는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는 편인 것 같다. 있으신가요? 오, 네네네네. 우리 또 몇몇 친구들 또 손 들어줬는데 나는 그럼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런 주제가 나오면은 조금 원래는 괜찮았는데 요즘엔 조금 불편하다. 내가 순종을 잘 못하는 것 같다. 난 불순종하는 자식이다. 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러분이 사춘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조금씩 이제 어려워졌다라고 느낄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부모님이 뭐 하자고 얘기하시면은 네 하고 그냥 했을 텐데 이제는 어느 순간에는 부모님이 뭔가를 얘기하실 때 그걸 내가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엄마는 하나? 약간 이런 생각들도 하고요. 여러분이 조금씩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말로 표현하기도 하죠.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라는 어떤 질문들을 던지기도 하고요. 하기 싫다라는 것을 아주 온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뇌과학적으로 볼 때는 꽤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어떤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성장하는 과정을 언제까지 우리는 겪느냐? 여학생들은 조금 일찍 끝납니다. 근데 남학생들은 굉장히 오래 가요. 30살까지 거의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군대 갔다 와서도 정신 못 차리는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정상입니다. 보통 이제 30살쯤 되면은 결혼 이제 하면서 이제 조금 상황이 바뀌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정신 차린다는 게 사실 뭐 결혼을 해서도 그렇지만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딱 그걸로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난 지금 발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맞아라고 얘기하기에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날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뭘 의도하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인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할 때 어디까지 순종하라고 하는지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일이라고 합니다. 전부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전부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 듣는 순간 벌써 불편하죠. 왜? 왜? 왜 전부 순종해야 되지? 벌써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거는 큰 거 작은 거 가리지 말고 다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제 뭐 가족 여행을 간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가족 여행의 어떤 목적지라든지 그 목적지 하나하나를 가는 루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누가 결정하죠? 엄마가 결정하죠. 그리고 아빠는 결제를 하죠. 보통 이제 그런 구조로 갈 거예요. 저희 집도 비슷한데 그런 구조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부모님의 이런 어떤 큰 그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며 갑니다. 근데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도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정말 작고 사소한데 하기 싫은 거 뭐가 있죠? 빨래 개는 거. 그리고 뭔가 이제 밥 먹고 설거지통에 치우는 거 이거 되게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이거 하나하나 하는 것도 때때로는 되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통금 있으세요? 통금이란 말 좀 그런가? 너무 옛날 말인가? 집에 몇 시까지 들어가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몇 시를 넘어서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 별로 안 좋아하신다. 몇 시예요? 2시요? 아들이라서 그래. 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아들 있었으면은 뭐 어떻게든 딸은 안 돼, 딸은 안 돼. 아마 여러분이 그런 것들 하나하나 되게 작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것들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것도 있죠. 핸드폰. 혹시 밤에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핸드폰 한 걸 통제한다 하는 가정 있나요? 하나, 둘. 오, 이건 좀 많다. 오. 그럼 몇 시부터 여러분 핸드폰을 반납하세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핸드폰이 정해져 있죠. 그럼 이 정해져 있는 그 시간은 몇 시부터예요? 제한 시간이? 그냥 하루에 토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몇 시간 정도 쓸 수 있어요? 25분? 25분이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 난 처음에 25시간이라고 말한 줄 알고 뭐지? 일주일인가? 와, 25분? 아, 그래서 나도 그 정도 제한을 당합니다 하는 친구 있나요? 난 그 정도로 구속됩니다. 20분? 뭐야, 경매야? 난 더 합니다. 몇 분? 뭐? 다 잠겨 있다고요? 그거 핸드폰을 못 쓰는 거예요, 거의? 아, 문자만 하고 메시지도 안 돼. 그럼 뭐예요? 전화기예요? 뭐예요? 전화만 되는 거예요? 아, 전화랑 그리고 이제 시계랑 위치 추적이라고요? 이건 좀 무서운데. 그게 나는 뭘 할 수 없지만 부모님은 내가 어딘지 다 볼 수 있다라는. 이거 나중에 알려주세요. 저도 좀 하게. 좋다.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통제된 삶을 살고 있네요. 되게 순종적이네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근데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할 때, 제약을 걸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순종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내어 드렸나요? 뭐 여러분이 각각 드리는 마음들은 다 달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되게 많은 것들을 순종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집에서 이런 것들 부모님이 요구하신 적 있으세요? 얘들아, 주중예배 가자. 금요기도회 가자. 싫어요가 아니라. 근데 쟤는 싫어요라고 말하는 친구인데 쟤는 매주 와요. 매주 와서 저랑 같이 이제 인사드리고 물 나눠드리는 거 매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이제 또 금요기도회에 오는 친구들도 있고 아마 저희가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는 온 가족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보면은 새벽 기도회에 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제가 한 명을 봤습니다. 되게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냥 와서뿐만 아니라 왔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하면서 누군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지? 하고 봤는데 그 자세에서 안 변하더라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계속 그 자세인 거예요. 오케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저 나이 때 뭐 했지? 저는 그 나이 때 새벽 기도로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더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가본 적은 있지만 커서 제가 새벽 예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가본 적 있나? 저는 교회에서 특세한다고 하면 친구들하고 가본 기억은 있지만 부모님 따라서 가본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그 시간 자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장소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미 잘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잘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는 여러분이 진짜 이것까지 순종해야 되나 싶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항심이 들 수도 있어요. 설교 때 신경 안 쓰기로 했어.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거기에 숨은 의미는 없는가?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일단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나보다 권위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그냥 따르는 거죠. 여러분이 부모님을 권위 있는 존재로 인정할 때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 크든 아니면 상처가 많든 그런 것에 상관없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는 크고 작은 분란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보통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렇게 그거잖아요. 그냥 부모님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나랑 부모님이 싸우거나 결국 싸움에서 비롯되잖아요. 저희 집도 보면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딱 한 루트예요. 저와 제 딸들 간에 어떤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제 딸들은 이게 제가 보니까 첫째는 확실히 F예요. 거의 대문자예요. 그리고 둘째는 아직 잘 모르겠어. 말이 잘 안 통해서. 그런데 딱 보고 있으면은 걔는 T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합니다. 좀 이렇게 접근법이 제가 그래서 좀 달라요. 근데 첫째를 이렇게 하다 보면 F잖아요. 이렇게 꼬드겨 막 지 좋아하는 걸 이렇게 막 꼬드겨. 솜사탕 먹으러 가자, 이렇게 편의점 가자 하면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거의 막 자다가도 편의점 가자 하면은 벌떡 일어나서 예스 로드 하면서 가요. 문제는 이제 잠옷 입고 가니까 내가 안고 가야 돼. 되게 무거워요. 근데 저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못 들은 척해.
못 들은 척하고 아무리 불러도 대꾸가 아니라 그냥 먼 산을 쳐다보더라고. 우리 집에서 산 안 보이는데 계속 뭐 어디를 봐요. 못 들은 척하고 반항하고 거의 뭐 반란군 대장이에요. 와 진짜 말 안 들어요. 자기 감정이 요동칠 때,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거 있을 때는 순종 잘하거든요. 근데 나한테 싫은 거 있을 때는 순종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 어린 아이를 보면서 아 이때부터 이미 형성이 되는 어떤 사람의 완악함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내 감정에 따라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랬었을 때는 질서가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벌점뿐만 아니라 또 뭐가 일어나죠? 퇴학. 아주 극단적이네.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제가 선생님이에요. 지금 사회 시간이야. 얘들아 책 펴 하고서 이제 얘기를 했어. 근데 내 말에 순종할 이유가 여러분에게 전혀 없어. 그럼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책 핀다. 난 책 필 거다. 난 이미 책을 갖다 버렸다. 아니 난 그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게 난 지금 이 학교에 안 있다. 여러분이 선생님의 말에 순종할 필요가 없으면요, 여러분은 그 교실에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꽤 불편해. 왜냐면은 그 자리에서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친구들이 수업을 듣는데 도움이 될까? 아니에요. 선생님이 뭔가 얘기를 할 때 그 친구들이 조용하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무질서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무질서함 속에서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시비를 걸고 다 불순종하고 뭐 이런 트러블 메이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은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날 거고, 부모님은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짜증을 낼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화를 낼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릴지도 몰라요. 물론 그렇게까지 갈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드물어요. 하지만 권위가 인정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 말씀에 전부 다 순종해야 되냐? 성경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절들을 보면요, 어떤 조건들을 달아요. 그건 뭐냐면은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요구할 때 여러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이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눈 딱 뜨고 들으세요. 부모님이 이 말도 생각이 안 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반하는 것들을 요구한다면은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응당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더 높은 권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 이제 명절 되면은 간혹 제사 드리는 집들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한쪽은 제사를 드리는 집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면은 제사를 드리는 저기들을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에게도 요구를 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저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가정에서도 이제 인정해 주시고 아예 그냥 저기를 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정말 모든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뭔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질서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순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순종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왜 주님을 기쁘게 하냐면은 지금 이 성경 구절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여러분 또 누구에게 순종한 거죠? 하나님께 순종한 거죠. 네. 여러분이 이 구절에 순종하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안에서 새로운 질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왜 우리 겨울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주제 기억하세요? 겨울 수련회 주제. 왜 이렇게 저희 이제 이미지 이게 포스터 딱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밤하늘 별 팍팍 박아놓고 영어로 이제 쭉 써놨잖아요. 오, 맞습니다. 패밀리 오브 갓이라고 써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패밀리 오브 갓이라는 어떤 그 주제로 같이 수련회에 참여했었잖아요.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그렇게 드렸잖아요. 끝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주제에서도 벗어난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당신의 자리를 바꾸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게 늘 죄송스러운 분인데 이재용 씨가 계십니다. 이재용 씨는 아마 저희가 겨울 수련회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잠깐 얘기했지만 굉장한 부자예요. 그리고 지금은 더 부자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실적들을 내면서 뭐지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이번에 이 1분기에서 몇 조를 벌었다 했더라? 몇십 조였어요. 몇십 조를 벌었다고 하더라고. 물론 그 돈이 다 이제 우리 그 이재용 회장님 주머니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분이 꽤 클 거 아니에요. 점점점 그분은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을 자녀 삼고 싶다고 해요. 갑자기 눈을 뜨네. 양아들, 양녀로 삼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약간 그때부터 조금 왜 나를? 이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나 맞아? 내 옆에 있는 친구 아니야? 라고 의심도 해보고 그리고 정말 내가 맞다라는 게 확인되면은 내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갔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뭔가를 생각하겠죠. 근데 또 회장님의 마음이 넓어가지고 그래 그냥 너 그냥 내 저기 호적에만 올리고 너 지금 사는 집은 그냥 지금 가족들하고 살아도 돼. 근데 호적에는 올라가. 그리고 호적에 올라가기 때문에 너는 내 모든 재산에서 일부를 유산으로 받을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계산기 돌아갑니다. 따따따따따 내가 얼마를 받겠구나. 그리고 이분이 앞으로 얼마만큼 더 흥왕하셨으면 좋겠다. 부흥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이분이 더 잘 되기를 바랄 거예요. 이분의 잘됨 곧 나의 잘됨이니까. 근데 그것을 위해서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세요. 당신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바꾸십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더 잘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키가 더 클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뭔가 외모가 더 뛰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덜 지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저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유산이라기보다는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질서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나를 지은 창조주여서 순종한다가 아니라 높은 분이어서 순종한다가 아니라 내 아버지여서 순종한다라는 새로운 질서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됩니다. 물론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을 충분히 기뻐하세요. 그러나 순종함으로 여러분은 놀랍게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돼요. 왜 그런 거예요? 동생 있으세요? 난 동생 있다. 나는 언제든 수종으로 부를 수 있는 동생이다.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따까리다. 동생이 여러분의 말에 하나하나 순종을 할 때 여러분은 편리하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좋다, 편하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에게는 꽤 큰 기쁨으로도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는 그 동생이 여러분의 말에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해서 순종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킨 것 이상으로 과하게 잘해줘. 뭐 여러분이 예를 들면 뭐 가서 떡꼬치 하나 사와 하고 이게 1,000원 주면은 갑자기 이제 나한테 10,000원을 주면서 떡꼬치 한 5개를 갖다 줘.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막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그럼 여러분은 이 동생을 바라볼 때 기쁘겠죠. 그리고 이 동생이 사랑스럽겠죠. 뿐만 아니라 동생도 여러분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이 더욱더 잘해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될 거예요. 물론 이것은 거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간의 사랑이요? 말이 안 되죠. 어렵죠. 상상하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사랑이라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누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때때로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 말씀이 부당하다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마치 그 노이즈 캔슬링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것처럼 안 들려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심지어 부모님의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냥 내가 하기 싫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이유는 어쩌면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 때, 그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 이거요.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지켜가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신 아들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길들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했고,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욕을 먹기도 했으며,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실제로 죽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 오히려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워 보여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해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려워요? 하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 잔을, 그러니까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로 주지 마십시오. 제가 이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끝내 순종하시죠. 그 순종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를 인정하기 때문이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해요. 그럼 그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즉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진짜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뭘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하시죠. 사랑으로 하세요. 모든 순종은요 결국 사랑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용받게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배 저희 몇 시죠? 10시죠? 여러분 10시까지 오세요. 10시까지 오는 친구들에는 제가 다음 주에 아이패드를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안 사줄 거예요. 돈 없어. 그 정도의 돈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무리가 나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아이패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받기 위해서 10시까지 와.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아이패드 사드리겠습니다 오세요 말하고 조그만 목소리로 선착순 1명만 얘기해. 근데 그걸 아무도 못 들었어. 그러면은 선착순 1명만 받겠죠? 10시까지 아무리 와도. 그랬을 때 다른 친구들은 못 받은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가질까? 통곡이요? 그렇죠. 울며 땅을 치며 문을 두드리며 엄청 이제 저기 하겠죠. 아쉽겠죠.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저를 사랑해서
10시까지 오라라는 말에 그냥 아이패드와 상관없이 오는 친구들 있다면은 그 친구들은 아이패드를 받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순종의 동기가 다른 겁니다. 순종의 동기가 내가 그 순종을 함으로써 얻을 무언가 있는가, 아니면은 그 말씀을 하시는 대상에게 있는가. 이게 진짜 순종과 가짜 순종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죠. 여러분이 진짜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결국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잴 거예요. 조건들을 재고 또 잴 거예요. 내게 이득이 되면 할 겁니다. 그런데 내게 이득이 되면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불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분쟁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으면 좋겠지만 이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망을 하나 갖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이 제일 순종하기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평소에 나에게 제일 자주 하시는 잔소리. 왜 잔소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베스트 10이 있어요. 그러면 뭐 10위에는 뭐가 있고 9위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상위권은 사실 거의 안 바뀌어. 그러니까 1, 2, 3위는요 엎치락 뒤치락하지 그 세 가지가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으세요? 부모님이 나에게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 공부해라. 게임 그만해라. 옷 좀 잘 갖춰 입어라. 혹시 맨날 반팔만 입어서 그러니? 왜냐면 우리 철원이는 겨울에도 반팔만 입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겨울 수련회가 끝나고 여기서 한 3주 정도 특강을 했는데 유일하게 반팔을 3주 동안 입은 친구. 1월인가 2월이었는데 대단한 친구예요. 또 뭐 있죠? 핸드폰 그만해라. 잠 좀 자라. 먹는 거 왜 이렇게 편식하냐? 왜 전화 안 받냐? 갑자기 막 PTSD 오나요?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잘 놓고 보면은 여러분이 물론 잘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계속 안 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안 하는 이유는 뭐지? 안 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부모님을 그분을 사랑하나? 아니라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 저는 못해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잔소리 계속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오니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면은 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제게도 그러한 사랑을 주시고 마음들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장담컨대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 기도를 이뤄 주실 거예요. 이거는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정의 달 5월이잖아요. 그리고 5월 8일에 어버이날 있잖아요. 물론 화요일에 더 중요하게 보이는 날이 있긴 합니다. 뭐죠? 어린이날이죠. 근데 혹시 여러분 어린이날 아직도 선물 받으세요? 난 어린이날 선물 받는다. 있네. 뭐야? 그러면 난 제가 왜 물어봤냐면은 내가 언제까지 줘야 될지 나도 좀 이렇게 재봐야 돼가지고 근데 인원이 적네. 다행이다. 네. 여러분에게 그날은 쉬는 날이면서 선물 받는 좋은 날일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 다음을 좀 기억해 주세요. 어버이날이 있다는 거. 그리고 5월에 생일자 많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그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 여러분 생일은 여러분이 태어난 축하받을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죽도록 여러분 고생하면서 낳은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기 3번 갔잖아요. 저기 뭐죠? 산부인과 3번 갔어요. 3번 갔고 애가 셋이라서 3번 갔어요. 그리고 애가 태어나는 순간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거의 그 순간에 들어갔어요. 왜냐면 못 들어오게 해요. 남편들 제가 갔던 데는 못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애 한 소리 한번 들리면 바로 들어오라고 해요. 들어가서 저는 탯줄 자르는 거 3번 했습니다. 되게 즐겨요. 되게 즐기고 막 그런데 근데 이제 하면은 뭐가 들리냐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애 낳는 소리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산모들이 애 낳는 소리가 다 들려요. 서라운드요. 진짜 엄청나요 이 소리가. 심지어 전 공휴일에도 가봤거든요. 공휴일에도 애는 나와. 안 쉬어. 계속 나와. 저희 둘째가 6월 6일생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없겠지 하고 갔는데 그때도 또 있는 거예요. 애 낳는 소리가 엄청나요. 비명 거의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애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애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아, 저는 제왕절개인데요. 아니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제왕절개도 그냥 나오지 않아요. 피부를 가르고 근육을 찢고,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죽도록 고생해서 낳은 게 여러분이에요. 근데 말 뒤지가 안 들어.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열받을까 안 받을까? 받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축복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충분히, 그 사랑만으로 여러분 충분히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순종들을 매일매일 하는 게 어렵다면은 이런 날들에 여러분이 더 많이 기억해 주세요. 생일, 그리고 어버이날, 이런 날들에 더 많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제 안에 듭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 제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분명 있을 거예요. 특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저럴까? 왜 나에게 항상 이렇게 대할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충분히 화가 나는 것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까지 순종하셨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하시는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죽으라고 하십니다. 죽으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순종의 의미들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가 알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